천밀수님 안녕하세요. 이정욱 다니엘 신부입니다. 주님 세례축일 거룩한 독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세례축일은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기념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드님으로 공적으로 선언되신 중요한 순간을 중심으로 합니다. 특히 이 축일은 예수님의 공생활이 시작되는 출발점으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드러나는 사건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주님 세례 축일은 성탄 시기를 마무리하고 연중 시기로 전환되는 전례력의 중요한 경계점으로 교회가 예수님의 삶과 사명을 깊이 묵상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축일을 맞아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본받아 우리의 삶에서도 하느님의 뜻에 더욱 충실히 응답하며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새롭게 다짐하는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렉시오 디비나 1단계 렉시오 읽기입니다. 이 단계는 하느님의 말씀을 차분히 읽고 깊이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할 성경 말씀 루카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또 21에서 22절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으며 그 내용을 마음에 담아보시고 읽으신 내용을 조용히 되새기며 하느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을 때에는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을 발견하려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구절이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습니다. 와닿는 구절은 반복해서 천천히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 하느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오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 주일 독서 1, 2독서와의 연관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독서는 이사야서 42장 1절, 4절, 6, 7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은 하느님의 종의 노래 중 첫 번째로 하느님의 선택받은 종이 하느님의 사명을 받아 세상의 공정을 세우고 빛과 희망을 전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 세례 축일의 예수님의 세례 사건과 연결이 되며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참된 종으로 세상에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이사야서 42장 1절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다. 하느님께서 선택한 종은 특별한 사명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이 구절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께 선택된 아드님으로 세상에 하느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분입니다. 또 2절에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3절에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다 라는 구절은 그분의 온유한 사명 수행과 연결이 됩니다. 하느님의 종은 폭력이나 억압이 아닌 온유와 겸손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를 소리 높여 주장하지 않으셨지만 온유한 말씀과 사랑의 행동으로 하느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느님의 종은 약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배려하며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명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와 소외된 이들을 사랑으로 대하시며 회복시키신 모습이 이 구절을 성취합니다. 3절과 4절에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의 공정을 세우리니 라는 구절은 바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또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종은 공정과 정의를 성실하게 세상에 전하며 인내로 그 사명을 완수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활에서 억압받는 이들에게 자유와 정의를 선포하셨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6절에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다. 하느님의 종은 온 민족을 위한 구원의 계약이 되며 모든 일을 위한 빛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과 인류 사이에 새롭고 영원한 계약이 되시며 그분의 삶과 가르침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7절에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라는 구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또 영적, 육체적 치유를 가져온 또 사건으로서 현실이 되죠. 예수님은 눈먼 이들을 보게 하시고 죄에 억압된 갇힌 이들을 해방시키셨으며 모든 인류를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이 독서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이 독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코르넬리오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선포한 내용입니다. 당시 유다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깊은 분열과 차별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하느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며 모든 민족이 구원의 초대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선언은 예수님의 세례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구원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보편적 사랑과 구원입니다. 34, 35절을 보면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게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이 유다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열려있음을 선언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세례를 통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느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여시는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36절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셨으며 하느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세례는 이 평화의 복음 사명을 시작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하느님과 인간의 화해를 이루는 구원의 첫 걸음입니다. 38절에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과 하느님의 힘을 받아 공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주님 세례 축일 복음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리시는 장면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38절에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은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고 억압과 악의 세력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세례 사건은 이 사명의 시작을 상징하며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를 세상에 구현하는 구체적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을 위한 세밀한 주석을 하겠습니다. 15절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당시 유다 민족은 로마 제국의 억압과 불의한 사회구조 아래에서 구원을 갈망하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구약 성경, 특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느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분에 대한 예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권 7장 12절, 13절,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을 근거로 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강력한 설교와 회개의 외침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가 바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며 하느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선포하는 강력한 예언자적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권위 있는 메시지와 도덕적 영향력은 백성들 사이에서 메시아로 오해받을 정도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며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16절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물로 행해지는 상징적 행위로 회개와 정화를 나타냅니다. 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하느님의 길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주실 성령과 불의 세례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준비이고 예수님의 세례는 완성이며 구원을 가져옵니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며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강조합니다. 이는 요한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서 하느님 구원의 중심이심을 드러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이 표현은 당시 문화에서 종조차 하지 않던 가장 낮은 일을 언급함으로써 예수님 앞에서 요한 자신의 겸손과 예수님의 위엄을 강조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예수님께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것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높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은 생명을 주시고 사람들을 내적으로 변화시키며 하느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초대하는 힘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실현이 됩니다. 불은 성경에서 정화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불로써 죄와 불의를 정화하십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세례가 단순히 물리적인 의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내적 변화를 가져오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신적인 행위임을 드러냅니다. 21절입니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회개가 필요 없는 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한 방관자나 구경꾼이 아니라 인류의 고통과 연약함에 동참하시고 죄를 짊어지기 위해 인간의 길을 걸으시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물로 상징되는 요한의 세례를 초월하며 그분의 공생활과 구원 사명을 알리는 시작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직후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와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사명을 기도로 시작하시며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 속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공생활과 복음 선포, 그리고 십자가 길을 향한 내적 준비와 헌신의 표현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장면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관계가 회복됨을 상징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구원이 인류에게 직접적으로 임하고 하느님의 나라가 시작이 선포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하느님 아버지의 승인과 사랑을 나타내며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사명을 받으셨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22절입니다.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늘이 열리는 장면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이 회복되고 새로운 소통이 시작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구원의 문이 열리고 하느님의 구원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립니다. 하늘이 열리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이 성령의 인도와 능력 아래 진행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비둘기는 구약에서 하느님의 평화와 순결, 그리고 사랑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나타나며 성령의 은총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공생활과 복음 선포를 예고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장면은 이사야서 61장 1절 주 하느님의 영이 나에게 내리셨다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으로 이해됩니다. 하늘의 음성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명확히 밝힙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드님임을 공적으로 선언합니다.
이는 이사야서 42장 1절 내 마음에 드는 종과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를 반영하며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과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예고합니다.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계획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사명을 시작하셨음을 강조합니다. 렉시오 디비나 2단계 메디타시오 묵상입니다. 이제 읽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느님께서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성찰하며 마음을 열고 응답해 봅시다. 묵상 주제 첫 번째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이다,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도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합시다.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존재임을 얼마나 자주 인식하고 있습니까? 일상에서 나의 가치를 세상적 기준으로 평가하며 하느님이 주신 사랑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느낌과 응답을 갖게 됩니까? 하느님께 사랑받는 존재로서 나의 삶과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고민해 봅시다. 하느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고 우리네 삶을 통해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하느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두 번째 묵상 주제입니다. 성령의 활동과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분의 공생활과 복음 선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세례를 통해 성령을 받고 하느님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이나 내가 성령의 뜻을 느꼈던 순간들을 떠올려 봅시다. 성령의 힘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하느님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여겨집니까? 가족, 직장,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또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호자, 협조자이십니다. 성령께 의지하며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또 은총을 청하며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묵상 주제는 겸손과 연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겸손과 연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나는 예수님의 겸손과 연대를 본받아 내 주변의 약한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내가 약한 이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이 부족하거나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기보다 나의 편안함을 우선시하지 않았는지 돌이켜봅시다. 내가 더 연대하고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족, 친구, 이웃 또는 나와 다르다고 느껴지는 이들 중 내가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겸손과 연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의 본보기입니다. 나의 약함을 겸허히 인정하며 약한 이들과 함께 걸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또한 품고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내밀어야겠습니다. 네 번째 묵상 주제는 하늘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음성이 들렸던 사건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여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또 하늘이 열리는 순간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과 현존을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네 삶 속에서 하느님과 관계가 깊어졌던 하늘이 열린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특별히 기도 중에 또 성사를 통해 또 고난 속에서도 또 일상 속에서도 하느님의 은총을 강하게 느꼈던 순간들을 떠올려 봅시다. 지금 우리가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기도, 성경 묵상, 성사, 참여 등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실천할 구체적인 방법을 계획해 봅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의 또 사랑에 우리가 감사와 응답으로 나아가며 하느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3단계 기도 오라시오입니다. 묵상을 바탕으로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는 단계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그분께 감사하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청하거나 당신의 삶의 변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당신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저 자신이 부족하고 가치 없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저의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며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제 삶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또 성령의 활동과 사명에 대한 주제로 묵상을 했다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분의 사명을 시작하게 하셨듯 저 또한 세례를 통해 성령의 힘을 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성령님, 저의 마음을 이끄시어 하느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아멘. 또 예수님의 겸손과 연대에 대한 묵상을 하였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당신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겸손과 연대를 본받아 저희가 약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게 하소서. 제 주변에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들을 보게 하시고 저의 시간과 마음을 나누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아멘. 4단계 콘템플라시오 관상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하느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얻은 깨달음과 은총을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느님의 사랑의 일치를 이루는 시간입니다. 더 많은 말을 하거나 생각에 의존하지 않고 하느님 안에 고요히 머물며 그분의 사랑을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빛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깨닫고 온전히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깁시다. 주님, 당신 안에서 제가 평화를 누립니다. 또는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느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현존 안에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또 고요한 시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심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조용히 되새기며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의 내면 깊이 스며들고 있음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열어드리십시오. 내가 하느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기보다 하느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도록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마음을 열고 내 안에 또한 떠오르는 평화와 위로 그리고 사랑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보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분이 내와 또 있다라는 그 존재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그저 그분과 함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5단계 엑시오 실천입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한 실천은 하느님의 사랑과 뜻을 우리네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단계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가정, 직장, 이웃에서 복음을 나누고 실천할 방법을 계획해 봅시다. 큰 4가지 실천 사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실천입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 짧은 기도를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사랑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이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소중한 자녀임을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고 하루를 은총 속에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을 각자 소중히 여기고 긍정적인 행동을 실천해 보십시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내 마음과 몸을 돌보는 충분한 휴식을 가지며 또 하루를 마치는 가운데 또 감사일기를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또 긍정적인 것을 기록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 받은 사랑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는 따뜻한 행동을 실천해 봅시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 봅시다. 두 번째 실천 주제로 성령의 활동과 사명에 대한 실천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 성령께 지혜와 인도를 청합시다. 성령님, 저를 이끄소서. 오늘 제가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라는 짧은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은혜 안에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겁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갈라티아서 5장 22절 이하의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와 같은 또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 또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에게 관심과 배려를 표현해보고 또 나의 기쁨, 긍정적인 마음이나 일상의 작은 기쁨을 나눠보는 겁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 갈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성령의 힘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청해 보십시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이웃에게 사랑과 도움을 실천하는 것,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들을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필요한 물건을 잘 챙겨주는 것, 작은 도움이라도 직접 실천해 보는 것이 우리의 영적 진보와 또 우리 가운데 하느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세 번째 실천 주제로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소외된 이들과 약한 이들과 함께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네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또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나 이웃에게 다가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며 위로의 말을 전합시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힘든 일 없으세요? 힘드신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가 있으니 얘기해 보세요. 이런 말이 참 사람을 살리고 힘을 줍니다. 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은 행동이 무엇일까를 살피는 것도 또 우리들이 하느님 안에서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또 연대와 다가가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을 두고 돕고자 하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떠올려보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물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정서적으로 힘든 친구라면 어떻게 정서적 위로를 줄 수 있을지, 구체적인 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라면 내가 어떻게 돌봐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되겠죠. 또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며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기보다 이해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나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생각해 보니 이런 점을 더 신경 써야 했던 것 같네요 라고 겸손으로 또 우리가 갈등을 평화로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로 하늘이 열리는 순간을 되새겨 봅시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순간을 기억하고 그분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실천들입니다. 매일 성경 읽기와 묵상입니다. 하느님 말씀 속에 그분의 현존을 느끼며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 읽기와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루 정해진 시간에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정해봅시다. 자연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찾는 겁니다. 자연은 하느님의 창조물이자 현존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산책 중에 주님, 당신의 창조물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아니면 정말 옆에 있는 형제를 보면서 주님, 당신이 만드신 이 작품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라고 표현해 보면 좋겠죠. 또 감사의 기도를 바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돌이켜보며 특별히 감사했던 순간을 하나씩 떠올려 봅시다. 오늘 누군가의 친절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는 주님 저를 항상 돌봐주시고 제 삶을 은총으로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거룩한 독서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가까워지고 그분의 현존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느님과 친밀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고 삶의 변화를 이루며 공동체에 나눔을 줄 수 있는 렉시오 TV나 또 앞으로도 자주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